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보통 교회를 말할 때 예수님을 믿는 무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보다 좀 정확한 교회의 개념을 가지면 좋겠다. 성도들의 모임을 단순히 교회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의 무리를 교회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겠죠. 예를 들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면 그만입니다. 극장을 가지 않습니까? 영화 구경을 다 하고 흩어지면, 극장에 모였을 때는 무리가 되지만 흩어지고 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지요. 따라서 오늘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외인이지 않습니까? 나그네는 말 그대로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죠. 따라서 이 교회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 2장의 세 계절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건물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지어집니다. 주인이 건물의 외형을 정하고 층수도 정하고, 그리고 그 건물의 구조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짓게 되지요.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지어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2장 20절에 좋은 터를 닦아야 된다. 좋은 터가 뭡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좋은 터입니다. 여러분, 좋은 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말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죠, 우선. 그리고 구약에는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아니죠. 또 그들이 미친 위대한 영향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 말도 아닙니다. 사도들이 또 선지자들이 성경을 읽어오면 많은 공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적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인가? 그런 말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교회를 이해한다고 그러면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장로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 어떤 교회를 생각할 때 당장 그 목사님을 떠올리고 당장 그 장로님을 떠올립니다. 지금 어느 장로님은 지금
이 어느 교회 장로님에 준하는 성도님은 대통령 고난 대행이 되셨어요.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 고난 대행이 되기 전까지는 매주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걸 제가 확인하고 있었는데, 오늘 주일날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지는 제가 관심사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유명한 분들이 다닌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떠올릴 때 아무개 목사님 교회, 아무개 장로님 교회 이렇게 칭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원교회의 담임 목사 신재철, 이 말은 제가 심우하는 기간 동안에 초원교회를 대표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초원교회 장로님들이 계신데, 초원교회 장로님들은 우리 법상으로 초원교회 교인,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신이 심우하는 기간 동안에 교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없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분명히 바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회의 터, 좋은 터, 이건 하나인데, 사도들의 터가 뭐냐? 선지자들의 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이 전한 말씀이 때가 되면 잊어버릴 수 있고 보태질 수 있고 와전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사도들이 기록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지자들은 구약의 시대에 사역했던 분들이죠. 사도들은 신약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선지자의 터, 사도의 터,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와 사도는 구약과 신약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러면 구약의 진리가 다르고 신약의 진리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지요? 구약도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말했고, 사도들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걸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신구약 66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분은 자기가 쓴 이 책의 내용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 책 한 권 쓴 것으로 평생 먹고도 살 돈을 번 목사입니다. 그 책 한 권으로 온 세계 목사와 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이 책을 다 사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누가 이 책을 선물을 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또 그 내용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단 한 구절도 그 책에 따라서 목회에 적용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리고렌의 목적이 이끄는 이 삶의 책을 보면, 구차교회 교회 다닐 때 성경 찬송을 뭐하러 갖고 다니느냐? 교인석에 성경을 비치해 두면 된다. 바꿔 말하면 집에 가서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또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를 필요가 뭐 있느냐? 아주 CCM송을 열심히 열광적으로 불러서 예배를 유도해야 된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지치고 왔는데 완전히 이 CCM송을 통해서 아주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려야 된다. 찬송가는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 말고 수시로 성도 간에 인사를 시키고 서로 이 교회의 분위기를 돋우어야 된다. 참회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다. 뭐 때문에 세상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회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또 목사가 설교할 때 뭐 죄가 어떻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한 주간 내내 피곤해 지쳐서 왔는데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지금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거 참 좋구나 하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큰일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복음을 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분과 저가 한 주간 동안 알면서 모르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부담 갖는 설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설교만 하라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라는 설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설교 듣기 곤란하냐는 거죠. 11조 설교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의 문화를 과감하게 수용을 해라. 그러면 리 워렌이 말하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 운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교회가 굉장히 외적으로 성장한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릭 워렌이 주장하는 대로 교인들 듣기 좋은 설교하고 죄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목회를 한동안 해왔습니다. 교회를 마케팅화 했지요. 또 교회 올 때 정장 입고 올 필요 없다. 그 책에 보면 정장 입고는 얼마나 귀찮으냐, 편안하게 와서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릭 워렌의 열풍이 지금은 약간 사라지는 분위기죠. 한국 교회가 내외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도의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교회의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다만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기복주의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성도가 모이는 교회 가면 심지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장로님이 2,000명, 1,000명, 500명 되는 교회 가면 그 장로 한 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 결혼식 때문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전혀 모르니까 그런 부담 없는 교회 가기 위해서 대형 교회로 점점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글을 쓰면서 6분이 학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하고 학습을 받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보통 다른 교회 다니다가 뭐 이사 와서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작은 교회 다니다가 큰 교회로 부담 없는 신앙생활 한다고 큰 교회로 자꾸 이동하다 보니까 큰 교회 성도의 숫자는 좀 느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 전체로 볼 때는 교인과 성도의 수가 형편없이 줄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슨 터에 세워져야 됩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터, 사도의 터가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그 말이죠. 교회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20절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터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되려면 모퉁이 돌이 잘 놓아져야 되는데 모퉁이 돌은 건물 전체를 받치는 기초석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곳에 놓여서 건물 구조를 지탱하는 돌이 모퉁이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은 여러분 다른 돌들과 치밀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다른 돌과 연결이 돼서 건물을 지탱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초석이 또 모퉁이 돌이 아주 크고 든든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모퉁이 돌로 삼을 때 교회의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구약의 좋은 터가 예수님입니다. 신약의 좋은 터도 예수님입니다. 터가 좋으면 여러분 모퉁이 돌도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역시 구약이나 신약의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국 교회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아니고 미국 교회도 세계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 여러분 모퉁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장로교회만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아니고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도 모퉁이 돌이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서 있는 모든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 자신이다 그 말이죠.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또 지진이 일어나도 뜨거운 열기에도 건물이 건장하게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마산에 가서 우리 이경희 집사님을 만났어요. 현우 할머니죠. 만났는데 일산보다 그 마산병원이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설명을 하기를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쪽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마주 보이는 그 병실에서 보면 산이 보이거든요. 이 산이 아주 강하게 버텨줘서 여기는 멀쩡했습니다. 그 말은 그 병원이 그만큼 좋다는 걸 설명하신 거예요. 이 할머니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다. 그걸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환경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모퉁이 돌 좋은 터가 좋아야 모든 이 외적인 환경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모든 역경에도 특별히 이단의 이 비바람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좋은 터 위에 모퉁이 돌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순교자 베네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순교자를 이야기하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순교자인데 아이러니에게도 기독교 신자 가운데 천주교로부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재판을 해서 죽였다든지 그 1517년에 종교개혁 때 천주교와 이 기독교가 종교전쟁을 해서 죽은 거 말고 그 외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한테 기록을 좀 보여주시면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이 베네트에게 종교재판을 하면서 천주교가 네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면 너는 사형이다. 사형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이거 포기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왜 끝까지 고집을 합니까? 하니까 베네트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중보자를 나는 알지 못한다. 너희들처럼 면죄부 팔아서 구원받고 뭐 성지순례 해야 구원받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뿐이다. 예수 믿는 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네트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퉁이 돌을 세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 믿음이 비록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킬 만큼 견고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가 교회를 이룰 때 신구약 66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진리 위에 세워졌으면 교회가 되려면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연합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건물을 지려고 그러면 모래도 있어야 되고 자갈도 있어야 되고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또 벽돌도 있어야 되고 유리도 있어야 되고 철골도 있어야 되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야적장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료가 다 쌓여 있다고 그걸 보고 야, 건물이 좋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죠.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조합이 돼야 건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좋은 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든든한 모퉁이 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는 좋은 건축자가 필요하죠. 다시 말하면 누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질 때 건축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건축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어지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건축자인 성령님께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입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성도, B라고 하는 성도, C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후에 서로 연결을 시켜서 교회를 만드신다 그 말이죠. 구약교회도 동일합니다. 구약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90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구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구약교회도 성령님이 세우셨고 신약교회도 성령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바로 좋은 재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벽돌이 되든지 철근이 되든지 혹은 시멘트가 되든지 건물을 조직하는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 그 성도들이 좋은 재료가 돼서 기둥을 이루고 바닥을 이루고 천정을 이루고 벽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한 성도 한 성도가 전체와 일치하고 한 성도 한 성도가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전체를 아름답고 조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이상과 목적을 드러내는데 훌륭하게 나라고 하는 한 성도가 기여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집을 지을 때는 이 돌이나 벽돌을 질서 있게 쌓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 성도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잘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저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리고 그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돌이나 벽돌이 서로 연결이 된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성결한 생활이 여러분 하나하나로 연결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한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이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를 할 때 이 장시원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80인데 눈물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도 아니고 조카도 아니고 왜 김명자 권사님이 이사를 가는데 눈물을 훔치셨을까? 서운해서 그랬겠죠. 본인 이름이 시원이니까 시원섭섭해서. 여러분, 같은 아파트에서 같이 교회 오고 또 마치면 또 이 권사님이 또 어른이니까 때로 같이 가시기도 하고 또 구역 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등등 같은 아파트에서 정이 들었는데 이 같은 아파트에 살다가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섭섭해서 그만 눈시울을 붉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연결됐다는 증거죠. 여러분, 나이 차이가 나든 여러분 교회에 온 시기가 다르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좋은 터와 좋은 기둥을 이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된 그런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장 집사님이 큰일 났어요. 이 할머니 제 설교 다 알아듣고 있거든요.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셨더라고요. 할머니를 대표해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성도들은 다 약간 뭐 봉투에다 뭐도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급히 오셨으니까 이 할머니들 안주머니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한테 용돈 받는 거기를 뭐 이렇게 훑더니 이렇게 꺼내시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몇 장을. 그러더니 몇 장을 내놔요. 그러더니 부담을 가지니까 이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 노인 어른이 이런 그 물질을 주시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나 이거 또 있어 여기 남은 거. 아마 그건 오늘 또 이사신방 집에 따라가서 하려고 남겨놓으셨나. 제가 이렇게 안 하면 오늘 이제 만약에 안 가시면 이 오늘 이사간 집사님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목사가 설교하는 앞에 권사님은 한 아파트에 살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좀 가봐야 되겠다라는 의무감이 있었던 거고, 오늘 오신 분은 일산에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집사님이 그만큼 투자를 해줘야 그런 결과가 있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귀 있는 분들만 설교를 잘 알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봐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멘 안 하잖아요. 아주 정상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다른 얘기하는데 아멘 하면 진리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쓸데없는 아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멘 잘 안 하지만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어서 아멘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집을 다 지으면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죠. 성전이 되어가는 교회에는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이 친히 거주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성경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사역하시고 주장하시는 대로 교회 운동을 전개를 해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거주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교회가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려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요즘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진짜 이런 농담 할 줄 모르는 목사인데 사리돈을 드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나라가 혼란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분, 한편에서는 암흑에 탄핵하고 물러가야 된다고 기도하고 또 난리를 피고 있고, 또 한편 교회는 뭐 교회 이름을 해서 뭐 미스바 구국 대 집회다 하면서 하나님 절대 이 정권이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편 얘기를 들을까 저 편 얘기를 들어주셔야 될까, 얼마나 어지러우시겠어요. 한편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안 되니까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한편에서는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비가 오면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또 장로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저는 현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교회를 수술하기 원하시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수술이 잘 돼서 이제는 이런 혼란한 나라가 아니라
좀 더 안정된 나라, 그리고 좀 더 안정된 나라 속에서 교회가 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지식의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때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의 규모나 그 교회 성도들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 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겠죠.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적지 않은 경우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사람 중심의 모습을 보이는 교회로 전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도요,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예외 없이 자녀에게, 아들에게 자식을 물린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천의 나겸일 목사님, 여러 소문이 많아요. 여러 소문이 많아도 그분이 은퇴하고 난 후에 자기 아들이 아닌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에게, 이 순교자의 손자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작용이 됐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교회가 이어진 것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100억도 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용서하세요.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에게 100억도 넘는 물질을 유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혹 제가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주님의 일에 많이 썼으니까 은퇴할 때쯤 되면 병원 갈 정도만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교회의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100억을 넘게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가 많이 모여서 교회가 힘이 있으면,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한다면 너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조금 전에 언급한 교회도 직원을 절반으로 줄였대요.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이 헌금 많이 안 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그 큰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 뭐 얼마나 많은 직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이 교회에서 월급 받는 자리에. 근데 줄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장로님들이 믿음이 있으면 교회가 주님의 일을 선교하는 데 힘쓰려면 내가 그만둬야 됩니다. 저부터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싹싹싹싹 나가서 교회가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절대 못 나갑니다 하고 싸우니까 이게 성령님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고 사람 직장 만들어주는 교회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리얼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설교 들으면서 야 좋다, 우리는 가족교회니까 앞으로 절대 사람 전도 안 해온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2016년을 정리하면서 가장 초원교회 훌륭한 성도님은 전정배 이순복 성도님이에요. 왜? 자기 아들을 지금 전도해 왔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앞으로 이제 두고비타는 전정배 이 성도님도 굉장히 선이 굵고 마음도 여리고 참 좋으신 분이고 멋진 분이다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작품 하나 잘 만드신 분이다. 보니까 아빠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네요. 용서하세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마산을 가는데, 마산을 왜 갑니까? 그 이번에 있는 우리 성도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 분 성도님을 잘 살피는 우리 사랑으로 교회 정우천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잖아요. 한 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과 성도들이 병원을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이번 주에도 하길의 성도님 병실에 찾아가면 6분이 또 있는 거예요. 7분입니다 총. 그러니까 하길의 성도님만 잡수질 걸 갖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분들에게 똑같이 갖다 드리는데,
할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불교 신자거든요. 제가 이 하기래 성도님 따라서 주일날 교회 좀 가보시죠. 목사님이 모시러 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에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그랬어요. 저도 절에 많이 갑니다. 저도 뭐 동화사도 가보고 내장사도 가보고 구경했는데, 할머니도 절에 다니셔도 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행사에 축하도 하러 오실 수 있고, 그 교회가 하기래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구경도 좀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와보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와서 이 이질감이 없어지고, 그러면 30년 된 절간 친구도 끊고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그렇게 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마산을 가는데, 내려가는 중에 우리 한 집사님이, 하기래 성도님 딸이 사랑으로 교회 성탄절에 떡과 과일을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가지고 계신 돈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박미정 집사님에게 받아가지고 이미 지출한 거 받아서 넣었습니다. 여기 2개 있죠? 하나 넣고, 또 하나는 박수성 집사님이 제가 있을 때 신현병 집사님하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신 집사님이 용돈 드리라고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렵게 이렇게 수고를 해서 아버지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 돈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미정 집사님 얘기를 했거든요. 거긴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액 성탄절 헌금으로 드리겠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했을 때요, 한 성도님이, 모르는 분 있죠. 지나가다가 10,000원을 헌금을 해주고 가요. 1988년 89년입니다 그게 한 달 생활비였어요. 그분을 잊지 못해요. 그분이 뒤늦게 사업을 접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뭐 돈이 있으니까 사업한다고 강원도에다가 교회를 크게 져놓고 교회만 지면 교인이 옵니까? 또 온들 또 그 유지가 됩니까? 쉽게 말하면 해먹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때 10,000원, 20,000원 받았던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만 받았던 그 감사를 생각해서 정말 제 기억에 100배, 1000배는 갚아준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주머니 털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사랑을 베풀고 해서 잊지 못합니다. 지금 정 목사님이 우리 초원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제 아내도 있는데 저보다도 6살이나 많은 그 목사님이 네 분과 더불어서 그날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초원교회 때문에 목회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받아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내외는 은사 목사님 때문에 삽니다. 나이도 훨씬 저는 제가 은사 목사님 때문에 삽니다. 그 말 속에 답이 다 들어있죠. 이 간증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신학생도 길러내고 대학생도 길러내지만 또 저렇게 열정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사자를 지원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 노인 성도가 30명 정도 출석을 해요, 주일마다. 그래서 이 노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뻗어가고 있는데, 뭐 노인 성도들이 주로 모이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해가는 헌금은 대단히 부족하겠죠. 이런 면을 우리 교회가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므로 다른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얼마나 초원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목사가 내려갈 때 도와준 성도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됩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전소영 집사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목사님 내려가시는데 좀 맛있는 거라도 사잡수고 오세요. 여러분, 이 돈을 제가 어떻게 씁니까? 제가 제 입에 무슨 갈비탕 먹는데 그걸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교회 전소영 집사님이, 앞으로는 구현우가 드린 걸로 쓰려고 그래요. 할머니 대신해서 현우가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전소영 집사님이 감사헌금 드린 걸로 해서 우리 사랑으로 교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제 아내와 함께 감사 예물을 드렸죠. 아마 한 달 생활비가 아니라 2달, 3달 생활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교회가 좋은 터,
구약과 신약이라는 진리의 말씀 후에 여러분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모퉁이 돌을 삼아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초를 세웠으면 성도와 성도가 연합해야 됩니다. 사업을 잘하는 성도는 헌금 좀 많이 드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찬양을 잘하는 성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악기를 잘 다루는 성도는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나는 뭐 다른 건 할 줄 몰라도 청소는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주방의 음식은 잘할 수 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야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초신자들을 양육하는데 매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할머니들을 또 등한하면 안 되니까 제가 홍숙경 사모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최재희 전도사님이 이 장수복제는 무조건 변전사님 목에서 생각하지 말고 최 전도사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월권 아닙니다. 또 최 전도사님이 또 감당하는 일에 때에 따라서는 변전사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최고의 전도사님들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서로 연결되고 해서 우리 초원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